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부터 19장 20절부터 다 같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청년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힘이 많은 부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 생활을 하죠. 나름대로 뭐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하나 할 게 있다. 네가 그 많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난 청년이 오늘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어요. 이제 걸려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바늘, 조그만 구멍. 근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근데 마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리 세상을 살아봐도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사람이 초라하게 살게 되고, 뭐 이렇게 불쌍하게 듯이 살아야만 되고, 맨날 끼니 때마다 밥 걱정해야 되는데, 돈이 있다면요? 무슨 걱정이 있겠냐?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 갖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면 모든 것 다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식이 많이 심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 되는 거라면 모든 관심, 인생에 살아야 되는 이유,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될 사람이냐, 손해가 될 사람이냐. 모든 일을 해도 목표는 그거예요. 이 일을 하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겨질 것이냐. 그거예요. 모든 관심, 삶의 이유, 삶의 방향, 모든 목적은 뭐예요? 돈이 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게는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는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무게를 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저울에 무게를 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무거우면 되는데 이 청년은 뭐가 더 무거웠을까요? 돈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인생의 목표가 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면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재벌 중에 재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재벌이었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 이 군인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눈보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개인 우비가 필요하고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잠을 잘 수 있는 막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천막이. 근데 그 수백만 명이 되는 군사들의 우비와 막사를 그거를 납품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브리스가 한 거예요. 군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비도 소모품이고 천막도 소모품이에요. 이동하고 몇 번을 걸쳐가면 그 당시의 실력으로는 이게 금방 찢어지고 또 구멍이 생겨요. 또 다른 걸 납품을 해야 돼요. 그 일에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에 납품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문제는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경험이 로마에서 1000만 일을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가라는 추방령이 내립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브리스가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만약에 결별을 한다면 브리스가가 로마에 사는 건 문제없어요. 로마의 시민이니까. 근데 문제는 아굴라라, 유대인이니까 떠나가야 되는데 이 부부가 함께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냐면 소망을 갖고 목표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힘없이 뭘 먹고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한 상태에서 온 게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온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전도자 이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성경은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면서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이거예요. 바른 복음과 올바른 전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는 이제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떤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목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계기였는지 로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군납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야, 수입이 얼마냐? 오늘은 얼마가 벌었고 얼마 이익이 남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맞들이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관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쫄딱 망한 우리에게 왜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복음과 바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걸 이제 헌신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에게 한 말씀이나 그리고 브리스가에게 한 말씀이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첫째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틀립니다. 자, 이 청년은 그냥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자와 하나님 나라 위한 목적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사울도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입니다. 근데 똑같은 왕자리에 앉았지만 왕이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관이 두 사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사울은 처음부터 왕의 자격은 있는 건 아니죠. 자, 이 사람은 원래가 농부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이때부터
사울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 내가 왕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 부어 왕이 되셨는지 이유는 몰라요.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왕 됐으니까 왕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다윗에게 향하는 거예요.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 그 노래 가사 한마디예요. 이 사울이 돌아버립니다.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불안과 초조함이 생깁니다.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한다면 언젠가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 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왕자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사 3,000명을 끌고는 대동하고는요,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에게 사울에게 악신이 들립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적군의 화살에 이제 맞게 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자기 옆에 있던 칼 맞던 이제 그 심부름꾼이겠죠.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얼마나 내가 문제 있겠냐. 자존심이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목을 쳐라.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감히 왕의 목을 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울이요, 자기 칼을 땅에 대고는요, 거기 엎어져 자살을 한 거죠. 그게 사울왕의 최후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인생의 과정과 결말은 자기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왜 농부 출신인 나를, 초라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러면 나도 감당 못한 저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꺾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떻게 저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게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다윗도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놓치지 않습니다. 양을 칠 때나,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나, 그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나 절대 놓치지 않는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막막하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길이 없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서 내가 감당 못할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성취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문제 따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같이 초라한 목동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멈춘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과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호화로운 왕궁에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찢어진 천막에 방치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결정한 게 뭡니까? 그때는 뭐 성전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을 때 그냥 성막만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걸 계획합니다. 성전 건축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내가 네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당대 이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백향문 나무부터 성전에 있을 도구부터 금은보화부터 완벽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게 뭐죠? 그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리 말하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인색하면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많은 재물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것이라고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신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그게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사울의 그런 왕을 지키는 그 가치관하고 다윗이 왕이 된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뭘까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바른 가치관, 전도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앉아 있는데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피곤해요? 어디 갈 일이 있어요? 또 뭔가 모르게 내가 뭐가 일이 있어요? 그럼 예배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가치관과 예배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예배 우선이 됩니다. 왜요?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우선순위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뭘까요? 물질에 대한 것도, 예배에 대한 것도, 교회랑 렘넌트다, 우리가 전도다, 선교다, 일단은 지속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올바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에 유엔에서 인정한 나라가 237개고 국가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5천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가겠냐? 그러면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미 나가 있는 언약의 사람들, 렘넌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내가 드리는 작은 예물인데 이것이 모아지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경제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아는 진짜 부자들은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됩니다. 그게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올바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 벌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하고 헌신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요,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이유를 알고 목적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요, 그게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기도입니다. 정말 가치, 복음의 가치, 전도의 가치, 렘넌트의 가치를 알고 목적 있는 사람의 기도는요, 그때는 흑암이 꺾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는 응답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부자 처녀는요, 자기 딸 나름대로 뭐 성실하게 살았고 뭔가 율법도 지킨다고 했는데, 근데 근본이 안 바뀐 겁니다. 물질이 더 큰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심이 안 떠나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정말 복음의 이유를 가진 사람, 전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렘넌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아닙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오바다처럼요, 생명 걸 때 생명 걸 줄 압니다. 내가 나설 때 나설 줄을 압니다. 헌신해야 될 때 제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고 이유를 알고 목적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 전도의 이유, 렘넌트를 위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